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5주년이 됩니다. 광주에는 사실 100여 년이 넘은 교회도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극히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동시에 이제 교회가 신앙의 믿음의 어린아이를 넘어 그리고 청년의 때로 들어가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15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교회 중직들을 뽑을 것입니다. 또한 15주년 교회 설립 주일을 새생명 초청 주일로 정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런 영적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로 살펴봐야만 해요. 대외적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온 백성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칭송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능력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 오늘도 일하시고 능력을 일으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절망에 빠진 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죠.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13절을 보면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극히 작은 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요, 지금 아직 서슬퍼렇게 남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 나아가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안에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해요. 이게 저만의 소망일까요? 여러분들은 꿈꾸지 않으시는가요? 부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에이, 설마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냥 목사님 우리끼리 그냥 새로운 사람 더할 필요 없고 불편하니까 그냥 마음 잘 맞는 우리끼리 그냥 우리만 챙겨주시고 우리끼리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교회들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교회는요 멈추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손 들어봐. 손 번쩍.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손 들어봐. 예, 알고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됐어, 이제 손 내려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희망은 저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에도 이 교회를 지킬까요? 우리가 40년 후에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충성할까요? 아마 우리의 많은 수는요 30년 40년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결코 이 교회를 지킬 아이들은요 저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아이들을 그리고 중고등부를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풍성한 후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관도 건립하고요. 여러분들 교육관도 따로 좀 세워서 주일학교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만 있으면 정말 좀 체육관처럼 좋은 시설도 넣어서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세우기를 바라요. 지역을 돕는 복지관도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세대를 걷는 우리 마지막 세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떠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칭송을 받고 날마다 왕성하여진 데에는요 내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부흥할까요? 초대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서 부흥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4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구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앞에 구절만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부흥의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썼다. 여기서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 우리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당시 초대교회가 교회가 있어서 그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구나. 아니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라는 공적인 건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그들의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집이었어요. 각 가정이었어요.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놓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성경에 왜 그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고 모이게 힘썼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성전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어디서 만나자, 우리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광주는 뭐 보통 금남로 뭐 이런 데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뭐 보통 어디서 만났을까? 어렸을 시절에는 우체국앞, 뭐 그런 거 있잖아. 딱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든 어디 앞에서 만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찾기 쉽고 보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러한 곳이었어요. 성전은요, 가장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날마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모인 수많은 순례자들로 가득했죠. 근데 왜 초대교회는 날마다 거기에 모였을까요? 거기에 모여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전도한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은요,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전으로 모였어요. 그곳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성전의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그렇게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은요, 날마다 그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는 말을 우리는 주의하며 기억하셔야만 해요. 오늘날 교회는요, 점차 모이는 일에 열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하는 이들이 많아지죠.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옛날처럼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교회에는 매일같이 성도들이 모였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일날은 당연히 모였죠. 하루 쉬는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날은 목회자가 쉬니까요. 화요일날은 성경 공부합니다. 제자훈련이 있어요. 제자훈련으로 뭐예요? 수요일날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날은 또 다른 성경 공부들이 있어요. 성경 통독반이나 성경 필사반이나 또 전도팀들, 특별히 목요일마다 전도팀들이 모여서 전도를 나갔죠. 금요일은 구역 모임들이, 금요일날 구역 예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금요 철야가 심야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날은 당연히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또 성가대, 찬양팀, 교회 봉사하는 그룹들이 또 교회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맞벌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은 어려워요. 오늘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날마다 물리적으로 여기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있든, 여러분이 다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우리는 예배가, 성도의 교제가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한국교회연구소의 연구조사가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이 평균 62%로 나왔어요.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성도들의 수에 비하여 지금 코로나가 그래도 어쨌든 지금 끝나고 예배 제한이 없어진 지금 그 수의 62% 정도가 교회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한 80% 정도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요, 그 연구조사의 끝이 뭐냐면 그 나머지 잃어버린 이들은 돌아오질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회복될 이들은 벌써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떠났을 것이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들은 지금의 온라인 예배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라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야, 모일 필요 있느냐?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는 게 뭐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 얘기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도처에 그런 이들이 있어요. 온라인에 가보면요, 지금 온라인 교회들이 만들어졌어요. 온라인 교회들. 교회가 따로 없어요. 온라인 안에서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냥 어디 살아도 상관없어요. 제주도 살고 뭐 강원도 양구에 살아도요,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온라인 안으로 그 안에서 교제합니다. 줌으로 서로 하이하고 인사해요. 축복도 나눠요. 그리고 거기서 축도도 받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온라인 교회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온라인 속에 태어나고 있어요. 한편으로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장애라든가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이라든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이들이라든가, 이런 이들을 위해서는 아마도 이 교회가 나름대로 필요한 교회일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에 속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모여 예배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 불편한 사람 얼굴 안 봐도 예배해서 좋다. 이것이 트렌드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워도 아침에 깨어나 자신을 깨우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학자들은 얘기해요. 설령 우리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저 우주 어디에 또 다른 지구와 같은 식민지를 건설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것이고, 여러분, 그들은 서로를 위로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일, 성도들을 보는 일, 성도들을 만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부흥은 딴 데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목회자라는 개념, 전문적인 목회자, 신학교가 없었을 때예요. 무슨 교회에 정해진 프로그램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부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그들이 뭐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요, 주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죄의 회개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이 교회에 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죠.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셔야 돼요. 하지만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 전도하려면요, 고역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없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신다면 영혼 구하는 일만큼, 전도하는 일만큼 고된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요. 저는 제가 사회교회 부교육제를 할 때 전도에 목숨을 거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참 아주 힘들게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전도하러 가가호, 그때는 정말 지금이야 집을 두들기면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제가 20대 후반에 부교육제를 할 때는 가가호 두들기면서 전도를 하고는 했어요. 이렇게 같이 한 두 분, 세 분이 항상 같이 이제 전도 팀이 돼서 꾸려서 나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 나갈 때 정말 얼마나 간절히 그 문 앞에 서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집에 아무도 없기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거절당해보고 하도 욕 얻어먹고 하도 비난을 받아봤으니까요. 우리는 불교예요. 무슨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 전도에 열심을 품은 교회를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요, 그 다음 주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모쪼록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어쩌다 예배 못 올 수는 있죠. 하지만 어쩌다 오시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어쩌다 예배 오셔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어쩌다 못 올 수는 있어요. 장례가 생길 수도 있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어쩌다 예배 오시면 안 돼요. 매 순간 매일매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시험일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올 하반기 교회는요, 이 일에 전념할 겁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15주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15주년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날 내가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올 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10명 20명
그렇게 안 데려오셔도 돼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전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한 영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낭망하여, 교회에 낭망하여,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여러분 돌아보시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애정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안에 이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